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편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100년도 그 전부터. 그래서 1930년 이탈리아에서 지금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비로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군인들이 길을 찾아서 다니는 일들로. 그런데 지금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낯선 길을 갈 때에는 미리 사전 답사도 가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향해서 지도를 뽑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고가도로가 얼마나 복잡하게 세워져 있는지 어디 차 세우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비게이션은 모든 차에 참 필요하기도 하고 참 편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다니는 사람, 특히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 이 길은 누가 인도해 줄 건가? 인생의 길은 누가 인도해 줄 건가?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낯선 길은 누가 인도해 줄 건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버리면,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을 난 받았나? 아니면 성령을 못 받았나? 이걸 또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아주 잘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꼬마아이는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잘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잘까? 아니면 이불 밖으로 꺼낼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아이가.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 여쭤봐도 돼요? 할아버지가, 그럼 물어보렴.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갑자기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불 속에 넣었나? 이불 밖에 있나?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아이한테, 얘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줄게.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는 수염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이불 밖으로 꺼내보니까 허전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다 밤을 새웠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20년, 30년 수염을 기르고 살던 할아버지가 이불 속에 있었나 이불 밖에 있었나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아니면 예수 밖에 있나? 성령님은 내 안에 있나? 아니면 성령님은 내 밖에 있나? 나는 진리 안에 있나? 진리 밖에 있나? 그러다가 사람들은 에이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안 받았나? 이걸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거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래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수를 주라. 아, 맞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맡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늘 모르니까 맞나 틀리나? 어떤 꼬마 사슴이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산소가 뭐야? 산소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그러는 공기 안에 있는 거야. 얼마 후에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산소가 뭐야? 산소는 말이야 이 공중에 있는 건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게 산소야. 그 다음에 사슴이 또 엄마, 산소가 뭐야? 답답한 엄마가 사슴의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슴이 푸덕거리기 시작하니까 사슴의 고개를 뺀 엄마가 그게 산소야. 내가 숨을 쉬고 있을 수 있는 그게 산소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맞아.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 예수님 없이 인생의 진짜 맛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늘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늘 핸드폰을 보고 운전을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을 몰랐대. 왜? 본 일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아,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왜냐?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맞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난 구원받은 거 맞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금 현재의 길입니다. 난 지금 현재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도함을 받는데 잘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 길 돌아 가고 있는 길. 지난번에 부흥회를 갔었죠. 넓은 길을 쭉 달리고 있는데 넓은 길을 가다가 차가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엔 이게 새로 난 도로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밤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난 도로를 따라갔더니 결국 그 길을 만나더라고. 왜?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옛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길을 쫓아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길 쫓아갑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길입니다. 율법은 옛길, 우리에게 새 길이 있는데 새 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길.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옛 진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옛 길로 가면 돌아 가는데, 이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을 앞에 막 큰 비석이 이렇게 둥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인가 보다. 어떻게 동네 입구에다 바르게 살자 이걸 비석을 세워놨을까. 다니다가 보니까 동네마다 이 바르게 살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바르게 살자 운동본부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프랜카드도 막 바르게 살자 프랜카드도 걸어놓고 막 그런 거 세워놓고, 교회에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 방향에 그 버스가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지하철이요? 여기 좀 가면 거기 내려가는데, 지하철 내려가는 데 있어요? 아니, 지하철 그 건너편으로 오면 거긴데, 버스를 타고 뺑뺑 돌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네. 너무 친절한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너무 친절한 사람 만나면 그냥 성령 받으면 쉬운데,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만든다고. 사람을 성령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미래 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데, 미래를 안전하게 가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미래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산악인 고미영 씨
히말리아 11자를 등정하고 세계 7대륙 최고봉 가운데 3군데를 등정했었던 사람이죠. 안타깝게 해서 42살에 실종이 됐지만 안나푸르 등정을 하고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이 김재수 대장이 함께 했는데 김재수 대장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재수 씨한테 매달렸어요. 제 매니저가 되주십시오. 제 매니저가 되주십시오. 난 이미 그럴 나이가 지났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 매니저가 되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번만 해주겠다. 그래서 시작했었던 한 번이 매니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4가지는 두려움, 죄책감, 분노, 공허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늘 염려가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가.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무슨 일들을 하고 늘 수치스럽고 혐오감이 들고 후회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완벽해지려고 완벽주의가 돼갑니다.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일어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공허함, 그래서 외로움, 우울증, 권태,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돈, 권력, 섹스. 사람들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 그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아니면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권력 잡으면 평안할 것 같죠. 모택동이 불안할 때에는 그 경호원들을 두고 좋은 집을 놔두고도 계단 밑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집 넓은 집 경호원들 놔두고 운전지사만 자기를 안돼. 어디서 자는지. 그게 계단 밑이야. 야, 권력을 가져봐도 소용없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인정할까, 그러고 살아가지만 해결 안 납니다. 섹스? 쾌락이죠. 이판사판 그냥 즐기고나 살지 뭐. 그래서 사람들은 막 즐기고 살아보지만 즐기고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두려움, 죄책감, 분노, 공허함, 이런 모든 것들을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함이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우린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받으려고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의 억눌려져 있는 모든 감정들, 억압된 이 감정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심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내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죽으면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죽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거든요. 하나는 지옥 가는 길, 하나는 천국 가는 길.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여기에서 결정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왜? 그 영광과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21년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이 죽고 그 상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조의 상속. 그런데 상속세가 12조야. 그런데 우린 천국 가는데 상속세 하나도 안 내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상속 유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런 거 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세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난 성령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을 느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계시를 보여주셔도 개꿈이야. 그럼 개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 딸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딸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아직도 안 나가냐고. 전에 나간다며. 그랬더니 하는 얘기 글쎄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선주사로 나간대요. 목사님 말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못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때 따르려고 하질 않아. 따르려고.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환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상황과 환경이 그리로 가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환경에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왜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보고 하지 말라는구나. 하나님 나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포기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오늘 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찬식 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가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니 말이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말씀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내세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